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들을 키우는 것과 딸을 키우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부모의 힘듦이 있고 또 딸을 키우는 부모의 힘듦이 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다른 힘듦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딸들만 가진 한 아빠랑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아들을 키울 때는 이러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딸들은 죄송해요 자매님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형제님의 말이 딸들은 뭐가 힘드냐 하면 뭐가 힘들까? 삐진다는 거야. 삐진다는 거야. 아들은 힘이 세니까 막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다면 딸은요 뭔 일이 있으면 팍 들어가 버린대요. 한 6살쯤 돼버리면 자기 방에 탁 들어가서 그래서 이 아빠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딸들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 인간의 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인간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삐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게 맞나요? 안 들어주시는 게 많던가요? 좀 그렇습니까? 대답하기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까? 감사한 일이 훨씬 많죠. 왜 대답을 못해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망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더 커 보여서 그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만사 형통할 것 같고 또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제 그러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만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이제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발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한다는 겁니다. 딸들처럼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죠. 그는 하나님의 설득에 큰맘 먹고 믿음의 도전을,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밝혔고, 또 바로에게 아론과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어이구 나가주십시오, 바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더 가중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백성들로부터 큰 원망을 이제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때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세도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당장 짐 싸들고 집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바로 앞 본문인 5장 22절 23절에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돌아왔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실망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안 나가죠.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돌아왔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까? 따지려고 나간 거예요. 따지려고. 여러분, 이거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따져야 돼요. 따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세상에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따지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모세의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일명 따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있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따지는 기도, 따지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될 뿐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나쁜 습관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스리슬쩍 발을 빼버리는 거. 우리가 삐지면
삐지면 소통을 안 해요. 삐지면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아요. 삐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이적을 베푸신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솔직한 거. 솔직하게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종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설교도 참 잘하시고 되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에요.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청되어 오셔가지고 그 설교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분이요, 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의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시래요. 그분이 쓴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대요. 되게 좋은 관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할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도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할까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의가 바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랑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 너무 예의 바르면 친해지기가 어려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되지 하면서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제가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왜 이게 생각이 나지? 막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싫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을 계속 제어했어요. 주여,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주여,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어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하겠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고 그것을 그냥 너무 죄송해서 그것을 혼자 되지도 않는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너무 예의가 바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특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의 바른 기도가 많습니까? 정답 기도가 많습니까? 대부분이요, 다 탄식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따지는 기도예요. 따지는 기도.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러한 탄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요, 보니까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시편 58편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8절은 더 기가 막혀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에 길바닥에 달팽이가 기어 나왔어요. 죽으려고. 그거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달팽이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살벌하죠? 예, 그들의 일을 꺾으소서.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타 죽어가는 달팽이처럼 말라 죽어가게 하옵소서. 내 원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만큼 쏟아내며 기도한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분은 토설기도라 그러대요. 토설기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아내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은요, 친밀해지려면은요, 그냥 하나예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우리가 너무 예의를 차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이게 외식이잖아요. 외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고,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솔직하게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놓고 이러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랑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오. 오늘 이 모세도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놈, 어디 감히 예의 없이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또 한 번 약속을 주시고, 또 한 번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 뭐예요? 첫 방에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처음에 시작하면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첫 방에 될지 둘째 방에 될지 셋째 방에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질 않으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몰이해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몰이해. 몰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때요?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요, 정말 낯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왜 그렇습니까?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한 방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한 방에 팍팍팍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탁 나오고 자기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냐? 그래.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냐?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쉽게 내어줄성 싶으냐? 그것이 한 방에 되는 줄로 알았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냐면 결과만 많이 생각해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 그렇죠? 온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 그런데요, 그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이 다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없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다시 보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한마디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편팔로 하십니다. 그런데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만만합니까? 사탄이 뭐 우리 밥이야 막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상 한번 붙어보면 어때요? 만만합니까?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은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또 한 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앞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있지만 그거를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와, 이게 될까? 그때는 와, 이게 될까? 싶었는데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매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매년 새롭죠. 어때요? 매년 자신이 없죠. 그죠? 3년, 4년, 5년, 10년을 갔다 왔는데 매년 어때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각 개인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내가 갈 수 있을까? 휴가 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컨디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할 수 있을까? 저는요 늘 이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합니까?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송 집사님께서 중학교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기도를 하시는 거지? 도대체 말이 헛나오셨나? 네.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면요, 할 수 있을까? 쉽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갈렙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못해, 절대 못해, 안 해. 그랬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요, 정말 이거 하나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죠. 사고만 치고 위기에 빠뜨리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갈래비가, 제가 집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아빠가 뭐라 그래요? 오지 마! 그러죠. 저기 가 있어. 그게 우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옆에서 그냥 그거를 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럽니다. 앞에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자기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번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 나는 주다. 우리 앞에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어요. 그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이 야훼는요, 그 어원이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훼. 존재의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존재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마저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오고요.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매 절마다 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모세도 또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열방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누구세요라고 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구원이란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한 게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셀원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시작되고 그 믿음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 거죠? 그냥 막 드리면 됩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뭐 그 당시 뭐 하던 방식대로 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의 기초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잖아요. 영,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여러분 기도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뭘 구해야 될지 알아 몰라? 알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기도,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뜨거워 보이고 커 보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참 뜨거워 보이고 화려하고 커 보이고 한데요, 가만 보면은요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어떤 사물을 아는 것과 인격을 아는 것은요, 그 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물을 아는 거는 그것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사물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 막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지식 정보만 알면 돼. 그런데 인격을 아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거나 어떤 인격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알미 진짜 알민 거예요. 곧 관계적인 암, 또 경험적인 암.
실제로 우리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이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구체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지만, 나랑 약속한 사람 다 죽었지만, 너희는 그 약속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거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여호와니라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까? 경험적으로, 몸소 경험해서 알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진짜 알미 아니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몸소 경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격적인 교제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몸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계속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보다 더 발전적인 계시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다. 그죠? 보다 발전적인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계속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래왔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도 그래왔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발전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만 계시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도 계시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계시된 거예요. 성경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계시되었지만 우리는 뭐도 있어?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보다 발전된 계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보게 된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완전히 보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도 계속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점점 발전된 형태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양육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요,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왔는데 깨지를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차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운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또 몰랐던 거예요.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놀랐죠? 앞으로는 더 놀라게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놀랐는데 또 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더 발전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믿음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인격도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 우리가 간증하는 내용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몸소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더 변화되어 간 것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망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따지셔도 됩니다. 삿대질 해도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자기를 계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